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조 목사입니다. 저희의 성서 아카데미 성경 속 세계로 죄론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론에 대한, 죄에 대한,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서론을 지내서 특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하와의 범행 그리고 아담의 공범행이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최초 범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좀 편안한 마음이지만 마음을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서 인류 최초의 범죄의 그 근거 근원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단의 전략 또 거기에 대하여서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사단적 시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본분, 다시 말해서 죄와의 영적 싸움, 그 싸움의 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하면서 인류 최초의 범죄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는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그 여자가 나무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사실은 제가 신약 성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제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미숙한 점들이 많고 조금이라도 오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본문 원어를 가능하면은 마소라 학자들의 이전 자음으로 분리되지 않은 글자를 분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음으로 이어져 있는 성경의 본문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보는 중에 몇 가지 부분에서 시원치 않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구절과 더불어서 그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겨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본문을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인류의 범죄의 그 실체는 어떠했으며 또 거기에 사단의 전략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먹고의 행위 이전에 그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by reason of, because of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가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 행동의 근거, 그걸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이렇게 하는 단어가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행동의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와에게는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어진 거죠. 내가 왜 따먹었냐? 그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정당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계이죠.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진 채로 그 사실을 보면서 사실을 사실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미 무너져 있는 탐욕을 근거한, 또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근거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본 것에 자기 책임인데, 그걸 왜 따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연유이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그것 또한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연유로 인해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정당성, 그 정당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내가 들이대는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리얼 팩트냐 아니면 페이크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당성을 이야기할지라도 오케이, 그것은 사단적 계략에 무너진 근거, 사단적 계략에 이미 넘어져서 깨어져서 잘못된 근거 위에 당신의 정당성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조그만 간판 하나, 그 간판 하나, 그게 디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무게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부력을 가진 간판이 아니라 조그만 간판 조각, 그걸 디드면 뭐예요? 그 간판 조각 푹 내 무게 때문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미 잘못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정당성 자체는 굉장히 유약한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틀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하여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먹고, 한글은 참 추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요. 경상도 사람은 말을 이렇게 줄이고 굴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말이 짧습니다. 여기도 따먹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따서 그리고 먹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류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의 실력이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따다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땄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and라고 하는 접속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를 그걸 접속으로 지키면은 제가 생각하는 바 이렇게 그 분석하는 바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이것을 동일한 행동의 두 행동의 연결을 그리고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둔 말로만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먹다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to eat으로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기 위해서 땄다, 먹으려고 땄다.
to eat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먹기 위하여서 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절 구절과 이 성경의 맥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흐를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번역 자체를 따서 먹었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 질문 자체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자리에 아담이 함께 있었던 자리, 하와와 함께 있었던 현장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아니면 따고 그리고 먹는 것은 독자적인 하와만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다른 곳에 그 현장에 있지 않은 다른 현장에 있는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맥락 속에서 뭐가 고민스러우느냐 하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가 어느 곳으로 그 연결고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해요? 함께 먹었다 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다 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그리고 먹었다와 함께를 연결할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전체를 구성하고 히브리어 전체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와가 그것을 따서 그리고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그것을 땄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땄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있는 아담과 이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둘이 같이 가능합니다. 함께 먹었다도 가능하고 함께 있는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행동 하나 자체를 하나로 규정하면 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먹기 위해서 땄다.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과 함께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조금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요. 하와가 먹기 위하여 땄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먹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 사항은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뭐 맞다 틀렸다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와가 따서 먹던 따든 그 현장에 아담이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와가 따먹은 연유, 아까 얘기했죠. 이 연유로 인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든 아니면 먹기 위해서 땄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뉘앙서, 전체적인 문장상으로 보면 그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그러니까 그 연유로 인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땄습니다. 먹기 위해서 땄든 따서 그리고 먹었든 간에. 근데 분명히 함께 있는, 먹고로 해석하더라도 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니면 먹기 위해서 따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함께 있는 아담은 어떤 연유로 하와를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보자고 한다면, 하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미 가지고, 잘못된 정당성이죠? 그 정당성이 뭡니까? 그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따먹었습니다. 아주 정당성을 가지고 그 연유로 인하여서 하와는 그것을 땄습니다. 선악과를 땄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단이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첨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때 하와가 마음속으로 여러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첨언했는데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따서 먹었다 보다도 먹기 위해서 땄다 라고 하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자기 이해 속에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속에 뭐라고요? 하와가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라고 하는 자기가 쳐놓은 자기의 경계, 이런 경계의 강화죠. 사실은 이런 강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강화시켜서 자기는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렇게 강화시켜 놓은 것을, 그 빗장을 여는 행동이 뭐라고요? 만져서 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의 범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따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고 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내가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스스로를 강화시켜서 만지지도 않겠다. 먹지 않으면 될 것을 만지지도 않겠다라고 강화돼서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빗장이 무너지면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자기 빗장, 이 자기 빗장이 무너지고 따는 순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와가 지켜내야 되는 그 경계선은 뭡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정해져 있는 경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의 빗장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이미 하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와도 그러하거니와 아담도 동일하게 지켜내야 되는 경계선은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상에 아직은 그 경계를 지나지 않았던 그 경계선상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아담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와가 먼저 먹었던, 아니면은 먹기 위해서 따서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래서 같이 먹었던, 뭐라고요? 아담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계선, 아직도 넘지 않은 경계선, 그것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담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게 아담이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지켜야 되는 경계선,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저지했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의 죄, 인류 최초의 범죄의 주범을 아담을 지적하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다시 말해서 하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하와와 공범이 되어서 함께 먹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담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하와가, 그 하와가 내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아담의 정당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와가 하는 일이면 뭐라고요? 내가 동행하여, 동참하여, 합력하여, 합하여서 하나가 된지라, 이미 합하여서 하나가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뭐라고요? 한 몸이 된지라.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하와,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라 하신, 함께 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나는 먹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경계선, 자신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계를 스스로 어디까지 뭐라고요? 밀어내고 있느냐? 하와는 경계를 강화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선에서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 아담은 뭐라고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경계선을 누구에게로 미루어내고 있습니까? 하와에게로 미루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보다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범죄이고 바로 죄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경계로 세워둬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요?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하와에게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행동 모든 바를 다 받아들여 버리는 순간 그 속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수는 바로 집안 식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요? 강화된 자기 나름의 경계, 그걸 무너뜨림으로 이미 그 속에 무너져버린 경계 속에 사단의 계략이 들어와 이미 타락되어지고 이미 무너진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스스로의 경계, 내가 지켜야 되는 경계를 무너뜨려버린 채 수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는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 신뢰하는 자, 바로 원수.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겨두고라도 그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였든지 간에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되는 선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각한 건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더 심각한 죄는 하와가 했던 범죄, 범행입니까? 아담이 한 범행입니까? 더 뿌리 깊이 치명적인 것은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사실은 하와가 무너진 선도 처음에 뱀에 대한 신뢰, 뱀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대화의 문을 열게 된 것, 그것이 첫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바로 아담도 하와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신뢰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행동과 행위, 그것에 대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영적 싸움에서의 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오늘은 하와도 그렇고 그리고 아담도 그렇고 공범자가 되었는데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사실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겨야만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이 싸움의 시작이 처음부터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건 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론을 계속해서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죄의 근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인데 왜 그 시작부터 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왜 이 싸움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느냐 하면 전선을 잘못 형성했기 때문에, 전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전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 또는 하와가 사단과 대치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싸워야 되는 전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3장 16절까지 3장 6절까지 16절이 아니라 6절까지 이르는 동안 동일한 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그것이 좋았다.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보신다 입니다. 무엇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떻게 접근해 와도 아담과 하와가 전개해야 되는 전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느냐 그대로 되지 않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요, 사단의 이런 시험에 백전백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백전백패냐 하면 사단은 설거머니 관계, 신뢰 등등을 가지고 설거머니 와서 내가 쳐놓은 전선, 지켜야 되는 전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 전선을 살짝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도록 거기에서 전선을 전개해 둡니다. 그게 뭡니까?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not eat. You shall not eat.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You shall not eat. 그런데 뭐라고요? 사단은 뭐라고요? You may eat. shall not을 may라고 살짝 바꿔 놓으면서 거기에다 전선을 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목숨을 걸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끌려가서 사단과 대면하고 있다고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전선을 펴놓고 거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되는 전선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그리고 앞서지도 마시고, 강화하지도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하와가 스스로 만지지도 말라고 강화하고, 아담은 내가 믿는 관계니까, 신뢰하는 한 몸이니까 하와에게 경계를 저 미루어 놓고, 그러는 사이에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지켜야 되는 그 경계를 사수하지 못하고 옮겨서 사단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you may eat,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전개해 놓은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인류가, 아니 전 인류가 바로 이 선에서
전부 사단과 전쟁하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권사와 집사도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서 다시 서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좋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전선을 다시 확보하여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해 있고 하나님도 그대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도 나와 함께 그대로 동행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의 경계를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지키는 경계를 다시 일구어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오늘의 내용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